오늘 하늘나라 장자의 명분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족보의 이야기를 읽으면요,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두 부류가 있어요. 약속이 전해지고 신령한 복이 이어지는 그런 계보가 쫙 있습니다. 근데 같은 아버지 밑에서 나왔는데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그런 계보도 있어요. 인간은 모두 아담의 후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담의 후예로 왔어요. 근데 저마다 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 카인의 후예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카인의 족보를 보면요, 그 자녀들 중에 문명을 일으키고 철을 발명하고 이런 아주 그런 용사고 전쟁에 능한 그러니까 이 땅에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영웅 호골들이 많이 나왔어요. 카인의 후예들 중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보에서 잊혀진 존재들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세상에 이제 쭉 퍼졌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악이 관영했다. 관영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의로운 사람 노아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세상을 다시 바꿔놓으시죠. 리셋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자꾸 버벅이니까 이걸 리셋을 한 거예요.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또다시 세상에 악이 다시 관영합니다. 참 비슷해요. 바이러스가 점점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말이죠, 컴퓨터가 버벅이는 거랑 똑같아요. 이 땅에 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를 통해서 새로운 족보를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족보라는 게 꼭 먼저 나온 맏아들 이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족보라는 게 꼭 태어난 순서대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야곱은 형이 있었어요. 에서. 그를 제치고 장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족보에 올라가요.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는데요, 맏아들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 이어져요. 유다 이렇게 이어져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시므온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르우벤도 아니고 말이죠, 유다가 그 족보를 잇는 거예요. 참 이게 뭐지? 이게 원칙이 뭐야? 우리 이렇게 질문이 들잖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하나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는 모계 쪽을 탔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 이제 거의 일치하는데 그 족보를 보면 야곱에서 유다로 이어진 계보에서 결국은 다윗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윗을 그들의 정말 큰 구세주같이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가문의 족보예요. 그런데 역대기상 5장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야곱의 계보,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더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야곱을 통해서 다 나왔어요. 그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아들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보면은 수천 년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그것들이, 근데 같은 아브라함의 우리가 후손이라고 그렇게 아랍 사람들도 우리의 조상은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인데 그는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도 있지만 그들도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는 넷째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셨다. 주권자 다윗 왕이 나셨다. 역대기는 이제 예수님은 아직 몰라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도 장자의 명분을 가지지 못한다. 그럼 누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는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다. 아주 특별한 언급을 여기 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 르우벤은 왜 장자가 되지 못했습니까? 그의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언니인 레와와 동생 라헬이 있었고 각자 몸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아의 몸종 실바, 그리고 라헬의 몸종 빌하, 이렇게 4명이 야곱의 부인인데요. 근데 맏아들 르우벤이 자기 서모가 되는 빌하와 통간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자기 엄마의 동생의 몸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모의 몸종.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을 수도 있어. 나이도 비슷하다고 봐요. 르우벤과 빌하는. 근데 아버지의 첩이 됐는데, 아버지의 부인이 됐는데, 이거는 윤리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많은 곳에서 남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성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거 잘못 다스리지 못하면 너의 존영을 잃게 될 것이다. 너의 명예와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비의 침상을 범한 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둘째인 시므온과 셋째인 레위는 그럼 왜 장자가 되지 못했을까? 이것도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나? 창세기 34장에 나오는데요. 이게 긴 얘기입니다만 요약해서 말하자면 그 형제, 12형제들 중에 디나라고 하는 여자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디나가 어떤 그 부족에 놀러 갔다가 말이죠. 세겜이라고 하는 그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디나한테 정식으로 청혼을 하러 왔어요. 그거 뭐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괘씸한 마음이 들고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아주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꾀를 내가지고 너 우리 동생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할례 받아야 돼.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너희 부족 다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랑 하나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수술하고 다 누워있는 동안 가가지고 다 찔러 죽인 거예요. 살육을 저질렀던 거죠. 한 부족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야곱에게는 근심이 되고 하나님께 이 큰 죄를 저질렀던,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가 범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참 거룩한 건데 그 표식으로 주신 의식인 할례를 악용했다는 거예요.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분노와 욕심을 채운 거죠. 분을 풀고.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한테 이제 죽기 전에 다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축복 기도는요 아버지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놈 더 이쁘니까 축복하고 이놈이 좀 미우니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걸 대언하는 거, 예언이에요. 축복은. 근데 뭐라고 예언이 나오냐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주받아. 아버지의 유언과 예언을 통해서 저주받아. 이와 같은 이유로 이제 결국은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제 계보를 잇게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권자가 유다를 통해 나왔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는 족보에 다윗 왕의 그 족보에 유다를 장자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기독교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독교가 생겨나면서 예수님이 유다의 족보에서 다윗을 거쳐서 그 족보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신약의 관점에서도 유다를 장자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서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유다가 비록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 다윗 왕이 그로부터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딴 사람한테 있다. 그 누구냐?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 왜냐하면 요셉이 진짜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유다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유다가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이니까.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유다가 뭐 특별히 잘난 게 없어요. 잘한 것도 없어요. 요셉이 어디 베냐민 데리고 갔을 때 유다가 자기가 인질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유다가 복을 받았다.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유다가 형제들보다 무슨 특별히 의롭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유다에게는 또 아주 치명적인 흑 역사가 있어요. 며느리 다말하고 애를 낳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일은 유다가 장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지, 유다가 무슨 유다 지파가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일 뿐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계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역대기서에서 어떻게 11번째로 태어난 요셉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의 명분이 있다 이렇게 말했을까? 장자란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가 아니고 말이죠. 체격이나 체력이 뛰어나서 장자도 아니고, 다윗도 막내였잖아요. 8형제 막내였잖아요. 그 사무엘도 속을 정도로 말이야, 첫아들 엘리야 보고 와 기굴이 장대하다, 왕감인가? 하나님 기름 불까요? 아니 통과. 그리고 결국 막내, 그 자리에도 없었던 막내 데려오라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장자는 체격이나 체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학벌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 후손들 중에 왕이 태어나서도 아니고, 장자가 뭐냐? 장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장자다. 그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그가 바로 장자다. 장자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가 장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야 돼요. 남은 동생들 다 챙겨야 돼요. 그래서 그 후손들까지 다 먹여 살려야 돼요. 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장자에게 너는 그 일을 하라고,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라고 재산을 반 딱 잘라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그게 구약의 장자인데, 장자의 권세인데, 요셉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형들이 다 와서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아달라고 엎드려서 빌어요. 형들이 얼마나 찔렸겠어. 우리가 요셉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요셉이 잊지 못할 거야. 우리가 너무하긴 했지. 죽을 죄를 졌지. 요셉이 그동안은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우리 봐준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본색을 드러낼 거야. 덜덜덜 떨면서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아주세요. 아버지가 사실은요,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니들 나 죽거든 요셉이 복수할지도 모르니까 가서 빌어라. 아버지가 너 이렇게 복수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렇게 말해. 이렇게 거짓말을 치면서 말이지 와가지고 비는 거야. 아이고, 우리한테 복수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요셉이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요셉이 하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다 돌봐드리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더라.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예? 요셉이 형들을 위로했대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형님들. 다 끝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잖아요. 지금 피해자가 가해자를 간곡히 위로하고 있어.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행했던 요셉. 그야말로 진정한 장자의 자격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났다고 자부하던 형들, 그들이 한 짓이 뭔가요? 예? 그놈의 질투심 때문에 왜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형제요 동생인 요셉을 처음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야, 죽이면 뭐하냐? 팔자. 돈이라도 받고 팔자.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한 겁니다. 노예로 팔렸어요. 죽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그는 출세했고요.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형제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복수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악을 선으로 갚아요.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자손에게까지 호의와 은혜를 베풀었던 요셉. 능히 그는 원수를 갚고도 남을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그 사람, 그 요셉이 하늘나라의 장자래, 장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다. 이것이 역대기의 평가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르우벤이 누굽니까? 먼저 태어난 맏아들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르우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촛대가 옮겨졌어요. 유대교가 버림을 받고 기독교가 세워져서 선택을 받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교만해지고, 여러분 313년 그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 이후에 기독교가 이제는 뭐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타락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늘 이렇게 약자의 위치에 있을 때, 핍박받는 위치에 있을 때는 순수함을 지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이 말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으로 감동을 줘서 그렇게 선교를 했는데, 이제 권력과 황제가 뒤에서 등을 봐줍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교회가 타락했는데, 그래가지고 교만하고 어리석어지고 교회가 타락을 해서 시므온이 되고 레위가 되고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형제를 사랑하기는커녕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것이 중세의 교회의 타락이었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까지 이용하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정말 우리가 나는 교회 멤버입니다. 나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직분이 있어요. 난 집사예요. 장로예요. 목사예요.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아버지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욕심을 위해 아버지 팔아먹고 아버지의 영광을 가로채고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는 능욕하고,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예수님이 탄식하시죠. 자신으로 인해 아버지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모두 시므온입니다. 레위입니다. 또 유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자기가 잘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깨닫지 못하고, 이거 마음으로 심장으로 깨닫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았네 착각하고 말이죠.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사람, 그 유다예요, 유다. 우리나라 교계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단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개신교는 그냥 교단이 등록된 것만 200개가 넘는데요. 그리고 서로 싸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장자교단이 누구냐, 장자가 누구냐, 이거 가지고 싸워 맨날. 우리 중에 누가 먼저냐, 누가 장자냐, 누가 크냐. 이거 예수님 제자들 중에 일어났던 논란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이런 말하는 자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고 그 영광을 가로채서 오늘날 교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땅에 짓밟혀서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드는 그런 자들, 스스로 장자임을 내세우는 자들,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고 영광을 가로챈 르우벤이 아닙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했던 시므온과 레위가 아닙니까? 먼저 믿었다고 영적 교만에 빠져서 지가 뭐 잘한 양 스스로 난척하는 자 유다가 아닙니까? 마지막 결산의 자리에서 준엄한 심판자로 오실 주님은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염소들은요, 모두가 다 자기의 양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염소로 판정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주님을 다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 I never knew you. 난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에서 장자로 불리워질 사람은 누구냐? 먼저 난 자 아니에요. 목사 아니에요. 장로 아니에요. 집사도 아니에요. 다만 장자의 역할을 하는 자, 장자의 열매를 맺는 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처럼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며 희생한 그 사람, 그가 진정 장자로 불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체면과 권위를 지켜드리려고 하는 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 같은 아버지의 아들들, 나의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아버지의 참 아들이다. 그리고 진정한 장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름만 장자였던 르우벤, 홀만 좋아서 그럴듯하게 족보에 올려진 기록상 장자였던 유다, 또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요셉처럼, 그래서 죽기 전에 야곱이 그의 입을 통해 마음껏 축복한 요셉처럼 천국의 장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나 같이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에요. 주보에 악보가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으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육신의 계보나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을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십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장자여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 되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울 좋은 기록으로 남는 자 아니라 하늘나라의 실질적 상속자들 되기 원합니다. 썩어질 면류관, 잊혀질 타이틀에 목을 매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옵소서. 교회 주보나 교인 명부에 무슨 이름이 올려진 것으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하늘나라의 장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에 맞춰지고 내 모든 삶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